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냥을 할 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사람입니다. 이 두 마리를 쫓다 보면 다 놓쳐버리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동물의 왕국을 시청해 보면 이 사자나 표범이 초원의 먹잇감을 쫓을 때 두 마리를 쫓거나 도중에 목표물을 바꾸는 일이 없습니다. 한번 사냥감으로 점 찍으면 바로 옆에 또 다른 사냥감이 있어도 오로지 목표로 정한 한 녀석뿐입니다. 그래야 사냥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8절을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은 불신자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거듭나서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면서도 성령을 열매를 잇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일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쫓는 생활이 중요한 것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바로 양다리를 걸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솔직하게 말하면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신앙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앱에 빠지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서 가지고 있는 주식값이 떨어지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기도 생활이 식어지는 것은 별 걱정이 되지 않으면서도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쪽으로 가야 합니다. 뜨겁든 차든 한 가지를 해야지 덥지도 차지도 않아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쳐버리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은 제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의 계절은 씨를 뿌리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무슨 씨를 뿌릴 것인가는 자유입니다. 어떤 씨앗을 뿌려도 참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육체를 위한 씨를 뿌릴 수도 있고 또 성령을 위한 씨를 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가 맺힐 때 이 열매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육체적 이기심에 따라서 생각하고 또 결정하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하고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을 걱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썩어질 것이라면 있는 게 아닙니다.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육체를 쫓아가지 마십시오. 속고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을 쫓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은 더해 주시는 삶입니다. 신라 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나라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잔치에 한 가난한 선비가 초청을 받고 대궐 문 앞에 당도했는데 이 문지기들에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옷이 너무 남루해서 거지로 보였던 것이죠. 이 선비는 억울했지만 순순히 물러나와 친구의 옷을 빌려 입고 연회장으로 들어갑니다. 연회가 시작되자 선비는 자기 앞에 놓인 술과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지 않고 빌려 입고 온 친구의 옷에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수근거리자 선비가 이렇게 말하죠. 이 자리에 초청받은 것은 이 옷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차려진 음식도 당연히 이 옷이 먹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는 두 가지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과 또 반대로 그 자리가 임금을 대하는 소중한 자리란다면 옷을 빌려서라도 애초부터 장소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이 두 번째 교훈으로 진리를 받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에 우리는 자리에 합당한 옷을 입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을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들이 모두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심는 삶은 더하기 삶입니다. 성령으로 심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귀한 것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